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 탄생에 대한 부분, 다가오는 성탄절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탄생하셨고 어떤 과정으로 오셨고 그 탄생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자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 모든 피조세계, 특별히 인간에게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가스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 전도한다 그러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를 우리가 아주 우리의 삶에서 능수능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역사의 내용이자 실제적인 부분이자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생명의 역사를 이어오신 그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셨는가, 이 부분을 좀 소상하게 공부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는 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죠. 그리고 요셉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자, 이들은 약혼한 상태였어요. 약혼은 요즘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법적인 결혼 상태를 말했어요. 그래서 함께 살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파혼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됐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죠. 자, 이를 알게 된 요셉은 그냥 조용히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간음으로 임신했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에도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의 행동에 대해 마태는 19절에 보면 그는 의로운 자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가 이혼하려는 이유가 의로운 자였다는 겁니다. 자, 의롭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는 게 의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면 율법대로 마리아를 신명기 22장의 내용처럼 처벌하는 게 맞죠. 그러나 요셉은 처벌을 택하지 않고 그녀를 감싸줍니다.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하는 게 맞다고 통용되는 시대에 이 요셉은 정반대의 길을 가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정죄하고 처단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로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해서
체험이 많다고 해서 절대 남들을 율법의 잣대로 내가 의로운 양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누굽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아주 그냥 익사이팅한 상황을 통해서 누가 봐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실까? 누가 봐도 좀 지지하고 편안하게 나오면 좋으신데, 자, 이런 어떤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나 특별한 경우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조용하게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려고 그녀를. 그런데 주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분이 계시죠? 이 여호수아의 축약형이 예수아인데 이거는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이름 자체가. 자,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그 1세기의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자가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이킨 후에 오신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셨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예요. 잘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다윗의 언약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계속 기다리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다시금 내가 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근데 그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 왕조부터 내려왔던 그 주님 하나님의 언약이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막을 내리죠.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백 년 동안 메데 바사 제국이 지나고 헬라가 지나고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이렇게 오랜 고난의 시간이 지나도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갈수록 완악해지고 악해졌어요. 여전히 죄인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마침내 죄인된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군가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 요셉처럼 자기의 약혼 상대인 마리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요셉은 이 엄청난 죄인의 흐름 속에서도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사랑과 연결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어갔던 분이죠. 자, 그는 그렇게 해서 천사의 명령을 따라 파혼하지 않고 마리아를 다 데려와서 예수를 낳은 다음에 결혼하고 부부가 됩니다. 여기 보면 동침하지 않았단 말이 나오죠.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이게 그냥 한 줄로 나오니까 잘 참았나 보네.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가면 요셉이 자기의 약혼 상대인 여인이 임신을 했다. 이게 누구 애인지도 모른다. 자,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을 텐데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 그리고 집안에서는
정말 이런 상황을 놓고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천사의 메시지를 꿈에서 들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본인만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남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문화와 정서 따라 요셉을 정죄하고 며느리를 정죄하고 그 모든 상황을 너무나 이제 요셉의 의도와는 다르게 격동을 일으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이 모든 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삽니다.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술이 왜 안 좋은가요? 뭐 술은 뭐 기호식품인데 먹어도 되죠?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에베소 말씀에 술 먹지 말라 그랬나? 아니에요. 이건 노 드링크예요. 아예 먹지 말란 소리지 술 취하지 않을 정도 먹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럼 왜 그렇게 세게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한마디로 간단해요. 술을 먹으면 이성의 통제 능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술에 인박힌다 그러죠. 계속 술을 찾게 됩니다. 결국 그 술로 인해서 이 역할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해악합니다. 너무나 부정적이에요. 술 먹고 서울대 갔다, 술 먹고 의사가 됐다, 뭐 술 먹고 나라고 하는 뭐 이 노벨상을 받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건 뭐 그냥 객관적인 상식이에요. 여러분 술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물론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의술의 용도로 잠시 쓴 경우는 있지만 요즘에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약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해당 사항 없으면 술 자체는 뭐예요? 내가 기호식품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탄의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술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교회 오시기 전에 막 술을 안 먹고 와야 된다 막 이렇게 또 작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술을 끊겠어요. 그렇죠? 그럼 너무 좋지만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 자, 이 단계까지 가면 술은 여러분과 작별을 해야 됩니다. 의지와 신념과 모든 걸 가지고 또 신앙적인 베이스 가지고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셉 같은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순종은 뭘까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걸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자, 성도가 따라가야 될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장면, 그 출생의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네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 전도,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로 함께 가는 놀라운 축복의 메신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